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신명기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11장에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우리 기록된 말씀을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는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으리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이 밤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본문 말씀을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어디서 읽었던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아마 드실 것입니다. 이 본문 말씀은 로마서 10장에서 그대로 인용되어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이 10장의 이 말씀을 인용하게 되는 배경은 무엇이냐면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의 구원은 실패할 수 없다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을 들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로마서 8장이 우리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세력이 없다, 이렇게 로마서 8장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버릴 수 없다는 것이죠. 그 말이 뭔 말입니까? 우리에게 허락한 구원이 취소될 수 없다, 그러는 거죠. 그때 우리 가운데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구원이 취소될 수 없다고 그런다면 이스라엘 민족을 한번 봐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민족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복음을 지금 열방 가운데 증거할 때 가장 방해꾼 노릇을 하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 삼았지만 지금 그들의 현실을 보면 하나님의 복음을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는 자들이 아닙니까? 저런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단 말입니까? 하고 우리가 반론을 합니다. 우리가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까지 구원을 취소 안 시킬 수가 있나요? 내심 그런 의미의 이야기겠죠.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을 이제 바울 사도에게 계시하시는 것이죠. 그 내용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 민족의 못남 때문에 혹은 악함 때문에 취소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은 구약 성경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지금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율법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는 율법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언약하신 대로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시겠다, 이렇게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줬어요. 우리는 말씀만 들어도 얼마나 감동이 되고 감격이 돼서 그냥 즉시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뭐까지 주셨냐면 약속한 대로 니들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 주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약속한 대로 내가 저주를 내릴 거야. 이렇게 더 씌워줬어요. 하나님 말씀이면 그냥 순종해도 되는데 거기에다가 순종하면 복 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 받을 거야 라는 단서까지 붙여놨으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당연히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실제 그들의 역사 속에서 약속하신 대로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그들에게 저주까지 내립니다. 그러면 그들이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되돌이킬 수 있어야 되는데 안 돌이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요. 그 이후로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람도 있지만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았고 돌아온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죠. 그리고 복음을 방해하다가 AD 70년에 디토라고 하는 로마의 장군에 의해서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바로 로마로 끌려가고 열방 가운데로 다 흩어버립니다. 다 흩어버립니다. 그래서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건국되기 전까지 바로 자기의 고향에서 쫓겨난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에서 살지를 못했어요. 그렇게 비참하게 산 것이죠. 로마서가 쓰여질 당시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유대인이 못을 받고 또 유대인들이 복음을 극렬하게 반대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로마서가 쓰여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복음을 반대하고 율법의 말씀을 듣는 것에 실패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계시하여 쓰게 한 성경, 인용하게 한 성경이 어디냐면 오늘 본문 신명기 30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5절을 보시면 이 신명기 30장 말씀과 대조가 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막이 있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기록하되 이것은 지금 신명기 오늘 본문을 이야기합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다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 하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신명기에서는 바다라고 되어 있는데 로마서에서는 무저갱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우주관을 이해하셔야 여러분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우주관은 크게 보면 세 개로 구별이 되어 바다, 땅, 하늘 이렇게 구별이 되거든요. 그런데 하늘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 그리고 땅은 인간들이 사는 세상. 바다는 어디냐면 바로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자들이 사는 땅을 바다라고 이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바다라고 돼 있고 로마서에서는 무저갱은 지옥 아닙니까? 약한 자들이 사는 곳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써놓은 것입니다. 어쨌든 계속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왜 구원이 취소되지 않느냐는 사람들의 질문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내용이 뭐냐면 그 말이 이제 8절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믿음의 말씀이라는 의미는 구원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런 말이에요. 구원은 율법이 오기 전에 우리에게 이미 와 있었다라는 의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근데 말씀대로 안 살으니까 구원이 취소된 거 아닙니까? 취소식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을 할 때 지금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들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율법을 받기 전에 이미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 주어졌다.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받냐 안 받냐의 문제에서 아무 영향력이 없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열심과 땅으로 내려가는 그런 정성을 우리가 보임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은 우리가 자격이 없고 우리가 조건이 없을 때, 로마서 5장식으로 표현하면 우리가 온수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에게 바로 구원을 주신 것이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바로 율법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구원보다 먼저 주어졌다면 당연히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아야 되지만, 그리고 율법을 어기면 구원이 취소될 수도 있겠지만 율법보다 구원이 먼저 주어졌어요. 그러므로 율법은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구원을 유지하는 조건도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은혜로 주어졌지요. 구원은 오직 예수로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하면 끊임없이 율법을 우리가 배웁니다. 우리가 율법에서 굉장히 좀 거부감이 있을런가 모르지만 율법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셔서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율법을 안 지켜도 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구원과 율법은 아무 상관없으니까 구원은 율법은 안 지켜도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분명합니다. 율법은 구원과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아셔야 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어요. 뭘 줬죠? 율법을 줬어요. 율법을 줬어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순서를 혼동하지 않고 또 순서를 뒤죽박죽 바꿔버리시면 안 돼요. 구원을 먼저 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맘대로 살아라고 아무것도 안 준 것이 아니라 구원을 준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에게 뭘 줬냐면 율법을 줬어요. 그래서 율법을 주신 성경의 역사적 장면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냐면 출애굽기 19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은 애굽에 종된 바로의 백성에서 애굽에 종된 바로의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한 하나님이 큰 구원을 베푸셔서 애굽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구원을 주셨고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죠. 그 율법의 전문이 이렇게 돼 있죠. 19장 4절 보십시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이렇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율법을 주기 전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했다.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 말을 먼저 전제로 까십니다. 그리고 나서 뭘 주세요? 율법을 주세요. 율법을 주시면서 이 말을 잘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말은 어떤 의미의 말이 되냐면 율법을 지키는 것은 조건이 아니에요.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라고 돼 있어서 조건절로 읽힙니다. 하지만 먼저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를 먼저 소개하시는 이유는 무엇을 말하냐면 너희들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이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의미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의미의 말이냐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명예와 영광의 지위를 가진 자야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의대생들이 대학을 졸업할 때 보통 의대생들은 대학 졸업하기 전에 의사 자격증을 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의사 자격증을 가진 상태에서 대학 졸업식을 하는데 의대 졸업식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가 있어요. 그래서 메인 행사라고 하죠. 메인 행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는 거예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의사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행사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처음으로 읽어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다 처음으로 한번 읽어봤어요. 근데 이런 문구가 돼 있어요. 한번 보세요. 이제 의업에 종사할 허락을 받음에 이렇게 시작돼요. 저는 이 말이 지금은 이게 지금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실 때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이제 율법에 순종할 수 있는 신분을 허락받았음에 이렇게 읽는 것이 맞아요. 우리로 이제 적용을 한다면 나의 생애를 인류 봉사에 바칠 것을 엄숙히 선언하노라. 나의 은사에 대하여 존경과 감사를 드리겠노라. 나의 양심과 이염으로써 의술을 베풀겠노라. 나의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 번째로 생각하겠노라. 나는 환자가 알려준 모든 내정의 비밀을 지키겠노라. 나의 이업의 고귀한 전통과 명예를 유지하겠노라. 나는 동업자를 형제처럼 생각하겠노라. 나는 인종, 종교, 국적, 정당, 정파 또는 사회적 지위 여하를 초월하여 오직 환자에 대한 나의 의무를 다하겠노라. 나는 인간의 생명을 수태된 때로부터 지상의 것으로 존중히 여기겠노라. 비록 이업을 당할지라도 나의 지식을 인도에 어긋나게 쓰지 않겠노라. 이 상의 서약을 나의 자유의사로 나의 명예를 받들어 하노라. 이렇게 해요. 여러분 이 선서는 또 이 선서를 지키는 것은 아무나에게 허락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선서는 환자들에게 허락된 게 아니에요. 이건 저와 여러분과 같이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들한테 허락된 게 아니에요. 이건 오직 의사라는 신분을 가진 자들에게만 허락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지키고 살아가는 것은 의사에게만 허락된 명예이자 영광인 거예요. 이런 부분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것은요 모든 사람에게 허용되고 허락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허용되고 허락된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을 지키고 사는 것은 우리가 복 받냐 복 못 받냐 이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뭐 구원 받냐 구원 못 받냐 이런 부분이 아니에요. 바로 구원을 이미 받은 그리스도인에게만 허락된 명예이자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로마서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복음을 반대하잖아요. 그러므로 그들은 구원이 취소된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태에 있는 거죠? 불명예 가운데 있는 거예요. 불명예 가운데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면 뭐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그냥 지 맘대로 엉망진창으로 살면 여러분 구원이 취소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그 구원은 우리가 획득한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의 착함으로 획득한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한 구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마음을 안 바꾸는 그 이상 우리의 구원은 취소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마음을 안 바꾸는 이상.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 성경 내내 자기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죠? 나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나는 마음 바꾸는 하나님이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약속을 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어떻게 약속하죠? 약속은 보통 둘이 지나가면서 약속을 하는데, 그래서 네가 약속을 지키면 나도 약속 지킬 거야. 네가 약속 어기면 나도 약속 어길 거야. 이게 쌍방 계약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와 약속을 할 때 어떻게 했냐면 혼자 걸어가요. 혼자. 그러면서 자기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셔요. 이 말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목숨을 걸고 약속을 지키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마음 바뀔 일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흔들릴 수가 없는 거죠. 다만 이제 저와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는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받은 자들에게 너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 수 있는 지위와 신분, 명예를 너는 가졌어. 그러므로 명예롭게 이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라. 그랬는데 우리가 말씀 안 지키고 사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어떤 인생이 되는 거죠? 구원이 취소된 지옥 갈 인생이 된 것이 아니라 부끄러운 인생이 된 거예요. 불명예스러운 인생이 된 거죠. 부끄럽죠. 율법은 뭐하고 똑같냐면요, 이제 예를 들자면 축구 선수들에게 허락된 운동 경기장과 같아요. 운동 경기장. 여러분, 축구 선수가 운동장에서 뛴다는 건 굉장히 명예로운 거죠. 우리 수빈이 형제도 우리나라 그 프로 1군에서 뛰는 선수 아닙니까? 1군 축구 경기 하는데 2군은 거기에 감히 못 뛰어요. 여러분, 1군 선수, 1군 경기에 그 운동하는 그 운동장에 1군 선수로 뛴다는 건 놀라운 명예예요. 명예예요. 근데 그 운동장은요, 여러분, 우리로 보면 율법과 같아요. 율법. 그러니까 축구 선수에게 허락된 거죠. 네, 허락된 거예요. 근데 제가 운동장 규칙을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뭐 우리 이장로님 잘 아실 것 같아요. 가로가 어떻게 됩니까? 예, 그 정도 됩니까? 여러분, 축구 경기를 이렇게 하는데 60m, 100m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한계잖아요. 한계. 제한돼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그 율법은 축구 경기장과 같이 제한돼 있어요. 제한을 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네 마음대로 네가 생업에 종사해도 되지만 주일날만큼은 안 돼 하고 한계를 지어주는 거잖아요. 한계를 지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운동선수에게, 축구 선수에게
너 축구를 할 때는 운동장에서만 해야 돼. 이렇게 한계를 줘줬어요. 한계를. 그 이유가 뭐죠? 그게 명예예요. 그래서 그 한계 속에서 자기의 축구 실력을 이렇게 규칙을 지켜 뽐내면 거기서 메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호나우두가 나오는 거죠. 만약에 축구 경기장이 제한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축구 경기할 때 절대 메시가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옛날에 우리 동네 제가 살 때 제가 대천면, 지금은 광주시로 들어왔지만 옛날에 광산군이었을 때 남구 대천 있잖아요. 거기 내가 동네에 살았거든요. 그러면 추석 때 되면 면 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면 축구 경기 대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생각이 나요. 뭔 생각이 나냐면 고싸움으로 유명한 동네가 어딘지 여러분 아세요? 그 대천면에 가면 칠성마을이라는 마을이 있거든요. 이거 밝히면 그 동네가 창피할 건데 어쨌든 그 동네가 있어요. 근데 그 동네가 이게 축구를 하는데 이 우승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았는데 경기하다가 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다가는 자기들이 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된 거죠. 그러니까 축구하다가 축구 선수 몇 명이요, 그 본부석으로 가가지고요 우승 트로피 들고요 축구 선수들이 동네까지 도망가 버렸어요. 숨어 버렸어요. 그래갖고 그의 축구 경기 끝났습니다. 축구 선수가 축구 운동장에서 실력을 보여줘야 명예롭잖아요. 근데 운동 선수가 진다고 해갖고 운동장 밖으로 도망가 보면 우승 트로피 두고 튀어버리면 얼마나 불명예스럽습니까? 여러분, 명예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규칙 안에서 그 규칙을 지키면서 실력을 발휘하게 될 때에 여러분 명예로운 거예요. 그게 영광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그 경기를 계속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축구 경기가 규칙이 필요한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축구를 끝내버리기 위해서 규칙이 필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축구를 계속하기 위해서 축구가 필요해요. 규칙이. 만약에 여러분 축구하는데 규칙이 없어요. 규칙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축구 실력이 좋은 애들이 축구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쌈 잘하는 애들이 골 다 넣겠죠. 그러게 되겠죠. 그러니까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축구를 없애버리고 멈춰버리게 하기 위해서 축구 경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정정당당하게 계속해서 명예롭게 축구 경기를 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규칙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은 성도님들이 구원받은 자의 삶을 명예롭게 계속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뭘 주시냐면 율법을 주신 거예요.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럽게 구원받은 자로서 부끄럽게 안 살고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직장 생활하든 가정 생활하든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구원받은 자다운 영광스러운 삶을 계속해서 살아내게 하기 위해서 바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도 말씀을 지킴으로 명예로운 신앙생활하지만 가정에서도 말씀을 지킴으로 명예로운 구원받은 자로서의 가정생활을 하는 것이고 직장에서도 구원받은 자로서의 품위와 명예를 지키며 직장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가 그렇게 살게 될 때 세상은 바로 소금과 빛이 제 역할을 하는 세상을 보게 돼요. 안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성경 마태복음 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은 지옥 간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마태복음에서 천국을 이야기할 때 이 마태복음 기자가 이렇게 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에 못 간다, 그 말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천국을 경험하는, 천국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바로 받는 삶을 못 산다, 그 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에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지옥을 경험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 세상은 소금과 빛을 경험해요. 이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명예와 품위를 지키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세상이 바로 빛과 소금을 경험하는 그런 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율법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그때 여러분과 제가 이런 질문할 수 있죠. 율법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고 한다면 뭘 지켜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근데 그 질문이 참 어리석은 질문같이 느껴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질문을 꼭 하셔야 됩니다. 율법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라고 할 때에 뭘 지켜야 됩니까? 이게 물어봐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살인하지 말라고 하면 살인하지 않으면 율법 지킨 거잖아요. 그죠? 거짓말 치지 마, 성경이 그렇게 돼 있으면 거짓말 안 치면 율법을 지킨 거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뭐 율법 지키고 산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누가복음 18장 18절 보십시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이제 율법의 말씀을 말하는 거죠. 그때 그가 말합니다.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말하는 말대로, 문자대로 내가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문자대로 다 지키면 율법을 다 지킨 것이 아니야, 한 가지가 부족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하시니 듣는 사람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본문은 관원이 자랑이 있었죠. 그 자랑이 뭐냐면 자신은 율법을 문자대로 다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문자대로 다 지켰기 때문에 자기는
구원을 받는다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 근거는 뭐였냐면 자신이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렇게 되는 거죠. 자신이 부자예요. 왜 부자가 됐냐? 자기가 율법의 말씀을 문자대로 다 지켰으니까 자기가 부자가 됐대요.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자 만든 것 보니까 나를 기뻐하시고 내 구원은 확실해, 틀림없어, 이런 확신을 이 관원이 가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문자대로 다 지킨 보상으로 바로 하나님이 부자가 되게 하셨다는 생각을 이 부자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율법을 문자대로 다 지킨 것으로 율법을 다 지킨 것이 아니야, 한 가지가 부족해 하면서 네게 있는 걸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라, 이렇게 말하죠. 이건 무슨 말입니까? 네 이웃을 내 몸같이 구체적으로 사랑해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지금 먹을 것도 필요하고 입을 옷도 필요하고 또 돈도 필요할 수 있으니까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야 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부분은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또 살인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내 이웃에 거짓 증거하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들이 다 뭡니까? 이것들이 다 뭐냐면 이웃에게 피해를 안 끼치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건 율법의 요구는 뭐냐면 이웃에게 피해를 안 끼치는 거예요. 피해. 그러니까 피해 안 끼치고 살면 내가 율법 지킨 거 아닙니까?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은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율법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은 이웃에게 피해를 끼치지 말라는 것보다 더 큰 거다. 뭐냐?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야 돼. 네 이웃에게 유익이 돼야 돼. 지금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이웃에게 피해를 안 끼치는 율법의 문자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마음, 율법이 왜 이 말씀 우리에게 주셨는가? 바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문자로 보면 이웃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거지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로 보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죠.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물어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율법이 가르치고 있는 목표 지점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계명에 보면 십계명은 크게 10개의 계명인데 그걸 2개 계명으로 나눌 수 있잖아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어떤 계명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은 충분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분이시라는 거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5절부터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뭐냐면 그래서 네 이웃을 어렵게 만들어 가지고 이웃의 것을 가지고 너는 살 필요가 없는 사람이야.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소극적으로 보면. 그럼 적극적으로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분한 분이니까 이웃에게 해를 안 끼치는 정도가 아니라 이웃에게 나누어주는 인생을 살아가라 라는 의미의 말이에요. 이걸 지금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율법을 주셨죠. 그것이 명예로운 삶이고 그것이 영광스러운 삶이죠.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의 명예와 영광을 계속해서 지키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율법을 지키는 건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 율법을 지켜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바로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아이고, 문자대로도 하나님 말씀 지키기 어려운데 하나님의 의도를 쫓아, 마음을 쫓아 율법 지킨다는 건 더 어렵습니다, 주님. 우리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주님께서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보세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바리새인과 세리 두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누가 율법을 바르게 지킬 수 있는가, 이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 10계명 가운데 5계명부터 10계명을 그들이 잘 지켰습니다. 문자적으로 지켰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지켰지요.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지요. 이로 인하여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율법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지키고 살지 않는 사람들을 멸시했어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율법을 지켰더니 그들이 율법의 의도인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일의 정반대편에 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세리가 나옵니다. 세리는 문자적으로 율법의 말씀을 하나도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세리가 무엇을 하게 되냐면 문자적으로 하나도 지키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그러니까 5계명부터 10계명을 어기지 못한 것 때문에 이 세리가 무슨 일을 하냐면 1계명부터 4계명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도무지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요, 율법의 말씀을 어겨가지고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가고 있어요. 근데 바리새인은 율법의 말씀을 지켜가지고 어디로 가고 있어요? 하나님에게 멀어지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지키고 살아가고 싶어 해요. 그런데 성경은 참 희한한 이야기 하죠. 참 이 부분이 어려운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지킬수록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는데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갔다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떤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 보고 이제부터 죄 지어가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라, 이걸 지금 하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왜 주셨느냐? 그것은 네가 지키든 안 지키든 하나님 앞으로 가라고 율법을 줬다는 거예요.
네가 율법이 기록된 대로 문자들의 율법을 지켰을 때에 하나님 앞에 주님, 저는 문자대로밖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자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저는 문자대로 말씀을 지키다 보니 문자대로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내 마음에 정죄가 일어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문자대로도 말씀을 못 지켰을 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대로도 의도대로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자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주께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은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목적은 명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인데, 그 명예로운 삶은 우리가 말씀을 지켜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서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밤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시죠. 잘하시는 겁니다. 애를 쓰셔야 됩니다. 애를 쓰시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를 볼 때마다 주님께 가는 거죠. 주님께 가는 거죠. 성경 로마서 7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요. 혹은 안 지켜요. 그런데 지키든 안 지키든 하나님에게 멀어지는 사람이 있고, 지키든 안 지키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사람이 있대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냐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이냐에 따라 다르대요. 그래서 로마서 7장만 오늘 좀 보고 마치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는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다른 분, 곧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분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죄의 욕정이 우리 몸을 지체 안에서 작용해서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를 올가맸던 것에 대하여 죽어서 율법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자에 얽매인 낡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딱 있다고요. 율법이 있는데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은 율법을 지키든지 율법을 안 지키든지 그에게 맺어지는 삶의 열매가 뭐냐면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요. 자기가 율법을 지키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정죄해요. 비난해요. 그런데 율법을 안 지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자기를 감추고 다른 사람을 또 비난해요. 그리고 더 반항적인 일 가운데 나아가는 거죠.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내가 율법을 지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이해하는 열매를 맺어요. 하나님께 더 나아가요. 율법 안 지켜요. 그럼 하나님께 나아가요. 그러므로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을 이해하는 열매가 뭐죠? 이게 바로 성령의 열매예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문자적으로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만들어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라는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로서의 그 명예롭고 그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이 밤에 여러분들이 율법의 말씀을 꼭 지키십시오. 하지만 여러분이 어겼을지라도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를 계속해서 누려가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에게요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내가 율법의 말씀을 지켰어. 이것보다 더 큰 거죠. 뭡니까?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 거죠. 내 이웃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있는 거죠. 그런 삶으로 나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이 부분을 좀 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바로 구원받았으니까 율법 준 겁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명예와 영광의 지위와 신분을 받은 자라는 걸 우리가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마다 와, 나는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영광을 받은 자야. 이 감사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며 주님 우리에게 율법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을 받은 자인 까닭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율법은 아무에게나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의사에게만 히포크라테스 선서가 주어졌듯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율법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 명예와 영광을 알고 주님 우리가 이 율법의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마다 율법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더 여겨주십시오 하고 주님에게 더 나아가는 그의 주님에게 붙어 있어 우리도 깜짝 놀라는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 맺어지는 인격의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까닭에 율법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지위와 신분을 가진 자입니다. 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제 율법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율법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자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 나아가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일하심을 구하는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므로 나무가 가지가 나무에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듯이 주님에게 붙어있는 우리 인생이 참으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참 놀랍습니다. 신비합니다. 그 아름다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율법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자에게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받은 우리는 참으로 명예로운 자고 영광스러운 자입니다. 주님 이 율법의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마다 율법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쫓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자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마다 하나님에게 붙어 있는 가지처럼 시간이 더해감에 따라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또 확인되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